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헬라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지중해라는 큰 바다에 이 무역의 이 경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상인들 또 여행객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그곳에 막대한 부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요롭고 번영하는 그 이면에는 극심한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시내를 내려다보는 해발 600m의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 위에 이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어떠냐면은 종교적으로 어떤 제사를 드린다 그런 이름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 매춘 행위를 할 수 있는, 이것을 도와주는 여사제가 1000명 정도 그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전에 올라가서 돈을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 그럴 수 없는데, 그런데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이런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성적으로 극도로 문란하게 산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누구 같다라는 말에 우리 이름이 쓰였는데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쓰인다. 참 그거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 아닙니까?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세속적인 이 쾌락주의 문화 한가운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의 분위기는 이 세상의 거대한 이 흐름, 이것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론적인 사람들의 철학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나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원론 철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장차 썩어서 없어질 이 육체를 가지고 뭘 하든지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아프로디테 신전 주변에 거기를 기웃거리면서 이 창기들과 어울리는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도 그때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들이 전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 지금 크게 아주 단호하게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과 쾌락이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가치관을 보면 내 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겠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유행하고, 또 그런 가치관이 교회를 향해서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처럼 혼탁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코를 베어간다, 그 말처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룩한 지성소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자. 자,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르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첫 시작은
정체성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 정말 모르냐?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한 지성소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 지성소의 의미는 아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 바로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영혼만 구원을 받았고 몸은 세상의 이원론 철학이 가르치는 대로 무익하고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서 마음껏 누리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도 된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체라는 단어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헬라어의 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체, 부분, 구성원.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의 몸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이원론과 전혀 다르죠.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몸도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다. 똑같은 그 거룩함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주일의 신앙생활 그리고 평일에 몸의 행실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하고 평일에 내가 일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이웃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때는 내 나름대로의 또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생명으로도 또 이렇게 유기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지체라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밀하게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홀로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같이 갑니까? 나와 지체로 연결되어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강제로 함께 끌려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 말을 하고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고 내가 더러운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 나와 연합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억지로 끌고 그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져야 되는 경각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행하는 어떤 모습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행하는 어떤 모습들, 그것은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연합해서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든 거기에 늘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주님이 함께 다 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을 가진 성도로서 세상의 부도덕한 타락과 결합하는 것을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하나됨을 힘쓰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을 하나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이 롤프 도벨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서 이분이 집단 충동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질문하는 것이, 만약 당신이 수천 년 전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동물입니다. 영양 같은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이 동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허겁지겁 막 도망을 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에서 뭐가 쫓아오나? 뭐가 쫓아오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사자가 쫓아온다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된 거라면 거기서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뒤 가릴 틈도 없이 무작정 함께 달려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집단 충동입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인 거죠.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평소에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해도 다급한 일이 딱 생겨나면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같이 막 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고 비논리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쾌락을 쫓아 달려가는 이 세상의 거대한 군중 심리 속에서 이 도시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판 없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물질주의나 성적인 타락의 그런 군중 속에 함께 휩쓸려서 달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 속에 같이 취하여서 같이 보고 그 속에 같이 즐기며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생각 없이 그냥 끌려가는 이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지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그 길을 맹렬히 함께 쫓아가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시고 내가 행하는 것을 주님이 함께 당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하나 된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주님과 내가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행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지성소의 삶을 여러분 일상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지성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혹을 타협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유혹과 타협하지 말고 피하자.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두 번째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죄와 맞서 싸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피하라, 도망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유혹이나 나를 영적으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의 약한 의지력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피하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헬라어의 페우고라는 단어입니다. 피하다, 달아나다 그런 뜻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때 이 헬라어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 있죠. 현재형으로 쓰이면 반복적인 것을 나타낸다. 반복해서 계속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을 항상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그때마다 그것을 계산하고 있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몸을 돌이켜서 벗어나야 된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와 같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그 의지력을 가지고 부딪혀봤자 우리의 의지력 가지고 안 된다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 부딪히지 않도록 스스로 피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규칙을 어기는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허물어 때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내 손으로 부셔 때리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한 피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가 우리 앞에 딱 찾아올 때는 무조건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피해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혹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피해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된 몸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충분히 강해서 이 정도쯤은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 생각이 언제 있었냐 싶을 만큼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그 생각조차 없이 그냥
그 환경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험한 환경이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해로운 어떤 미디어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좋지 못한 나쁜 관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거기에서부터 즉시 도망치는 결단으로 유혹을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인 여주인이 이 요셉의 너무 잘생긴 외모를 보고는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유혹을 해왔을 때 요셉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말로서 그 주인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버려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행한 도망쳐 나간 이 구절을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에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헬라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요셉의 행동에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았다 기억이 난다면 피하십시오. 그런 환경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도록 두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환경부터 멀리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된다면 TV를 꺼는 것이 맞고요. 휴대폰, 유튜브를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된다면 그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는 꺼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체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 멈추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서부터 피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의과대학 전신의학자인 애나 램키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 안에 보면 현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이 도파민은 어떤 쾌락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것을 너무 과용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과다한 도파민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한 번, 두 번 있을 때는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으로 와닿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의 즐거움은 이제는 즐거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없이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도파민 중독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중독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모든 쾌락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면 쾌락 뒤에 찾아오는 고통은 그 쾌락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오래도록 남기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심취해 있다 보면은 그 이후에 오는 허탈함과 우리의 영적인 공허감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너짐이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키게 되고 우리의 뇌 구조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의 뇌가 나빠지게 만드는 이런 것도 만들게 되고 극심한 중독과 영적 공허라는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쾌락을 추구하며 살려고 합니다. 뭐가 좀 즐거운 게 없나?
조금 더 즐거운 것,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내 마음에 뭔가 짜릿한 것, 그런 것 찾아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을 유익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아닙니까? 음행이라는 이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의 뇌를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중독에 빠지고 공허감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되게 만들고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는, 내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며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중독의 노예가 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중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어떤 중독의 습관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이거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또다시 거기에 빠져 있고 또다시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어떤 중독의 습관이 있다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는 것만이 끊어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고 거룩한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죄의 자리를 떠나가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하다가 넘어지는 삶이 아니고 신속하게 떠나감으로 그것으로부터 멀어짐으로 거룩한 지성소의 삶을 항상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지성소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결론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금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결론은 금지를 넘어서 적극적인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가운데에 중독되어 사는 삶에서 떠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적극적인 헌신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소중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소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몸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나의 영성과 나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진짜 내 믿음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육체를 가치 없게 생각했던 이 고대의 이원론은 오늘날에도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신을 마음대로 굴리면서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갈수록 점점 더 그게 심해지고 있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인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이 사람의 몸 자체를 숭배하는 우상화입니다. 그런 일들이 요즘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내 몸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9절, 20절을 메시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답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요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떤 영적인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냥 부지런하고 자기 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절제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우리에게 절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의 건강을 가꾸는 것,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꾸어야 되냐?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럽게 막 내버려 두며 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죠. 깨끗하게 정돈하고 정성껏 쓸고 닦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무절제한 폭식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 없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와 같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영적인 예배의 실천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건강해야지, 조금 더 낫게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실천의 장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말씀이 보여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 선다면 주님을 억지로 끌고 그 앞에 세우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멈추어야 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피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있다면 떠나십시오. 벗어남으로 그 죄를 멀리 하시고 이기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꾸고 돌보는 모든 것,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영적인 예배의 행동이다.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을 더 잘 다스리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